자, 우리들은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일부분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가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새롭게 재건된 대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또한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요.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막대한 부가 창출되던 도시였으며,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중해의 온갖 사치품들과 희귀한 물건들이 이곳 시장에서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쫓았던 거죠. 거대한 웅변장, 화려한 공중목욕탕, 거대한 규모의 야외 극장 등등 이 화려한 건축물과 활기찬 항구는 고린도 도시의 자랑거리였으며, 이 시민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 이면에는 끔찍한 영적 어두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들면서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거대한 종교적 혼합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특히 도시 위쪽에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거대한 바위산 정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이 제사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이 타락의 온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전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은 채 도시 전체를 비추었고, 이 도시 전체가 이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즉,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일상화되어서 죄에 대한 무감각이 도시 전체를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헬라어 사전에 코린티아 조마이, 즉 고린도인처럼 살다, 고린도인처럼 살아가는구나 라는 단어가 바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다는 뜻의 관용어로 쓰일 정도였던 것이죠. 즉, 이것은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처럼 영적으로 척박하고 타락한 고린도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며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 폐역하고 완악한 도시 한가운데서 눈물과 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낙심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헌신적인 수고의 열매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무슨 소식입니까? 그토록 눈물로 세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채 극심한 분열과 다툼으로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낳은 그 영적 자녀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의 매질이나
감옥에 갇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의 화려함을 중시하는 헬라 철학의 수사학과 이 변증법적 논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 설교자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나 영성이 아닌 지적인 능력이나 화려한 웅변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카리스마 같은 그 리더십에 따라서 파벌을 나누고 또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세속적인 습관을 거룩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바울파. 아니다, 성경을 탁월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지성적인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지라고 하는 아볼로파. 너희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알아? 정통성은 베드로에게 있어 라고 했던 게바파. 그리고 나는 사람은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직접 계시를 받아라면서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였던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입에 담기에 차마 부끄러워하는 이 근친상간의 음행 문제, 5장에서 등장하죠. 8장에서 알려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심지어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까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인 분별력은 다 잃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참 귀하고 복된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까? 2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파벌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서는 찢어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만과 분열을 멈추고 이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참된 교회의 모습과 사역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 위해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던 이 지도자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의 앞구절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능과 도구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자신들을 가리켜서 사역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고대 사회에서 식탁에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접어둔 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부지런히 먼지를 일으키면서 식사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종, 그들이 뭐라고요?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하인들을 가지고서 편을 가르고 싸우십니까?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진짜 주인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신앙 성장의 위대한 원리를 선포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처음 개척한 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심어놓은 그 씨앗 위에 말씀의 물을 듬뿍 주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두 사람 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헌신을 해 주었으며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헬라어 원어 시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시면요, 나는 심었고 에피투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에포티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단어는요,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 즉 이미 역할이 끝나버린 제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육사네이라는 말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의미의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 사역자들의 수고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주장하지 않으시면 결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단호한 선언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뛰어난 설교자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 아볼로, 너 뭐 돼?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수고가 무가치하다, 헛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태도를 가지지 말아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의 그 크기에 비하자면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작디 작은 먼지와 같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추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추앙하는 거랑 존경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좀 데려오면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 새가족 교사들이나 아니면 또는 셀에서, 전도회에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좀 챙겨주고 그 사람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려고 돈 쓰고 시간 버리고 자존심 구기고 내가 그 영혼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요, 그 사람을 오롯이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심었거나 또는 내가 물을 줬거나 바람을 막아줬거나 그러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한 것뿐이지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그분 집에 쌀을 가져다 준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그분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각자의 처한 곳에서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교회 갈래?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끌려왔을 뿐이지, 그 사람이 따라온 것 뿐이지 내가 오롯이 모두 다 전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그래 감사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내가 다 전도했는데, 내가 다 끌고 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쌓았던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미용실을 갑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미용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머리도 자르고 싶죠. 근데 제가 못 가요. 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성남에 와서 변함없이 그분에게 저희 가족들의 머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잖아요. 모처럼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저는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먼저 찾아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처음에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머리를 자르면서 몇 달이 지나고 친분이 생겨서 제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만 그 원장님이 말하시기를 그분이 영도교회 성도들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미용실에 영도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몇 분이 자주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속으로 너무너무 잘 됐다는 마음에 제가 영도교회를 막 자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영도교회를 칭찬했으니까 저도 막 자랑했죠. 너무 심하게 자랑했는지 제가 목사라는 걸 들켜버렸어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이왕 이렇게 됐는 거 계속 얘기했죠. 명절 때마다 교회 오셔라, 절기 때마다 교회 오셔라, 추수감사절 오셔라,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 놀면 뭐하냐 오셔라, 송공행신 때 오셔라, 전도 주일날 오셔라, 계속 했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해졌으니까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대놓고 교회에 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때로는 아내와 함께 과일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선물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머리를 잘랐는데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멋있게 잘라주셨다고 막 칭찬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 그분 전도하려고 공들인 게 얼만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장님과 친분이 있던 영도교회 성도들이 있다 했잖아요. 자, 그분 중에 한 분의 강권에 의해서 이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다. 아직 등록 안 했어요. 자, 어느 성도님의 강권에 의해서 그분이 교회에 왔어. 자, 그러면 제가 뭐야 이거, 내가 잡은 고기 누가 낚아챘어? 내가 그동안 밑밥을 깔아놓은 게 얼만데, 그러면서 제가 분통을 터뜨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고기까지인 거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과 성장의 궁극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비싼 씨앗을 뿌리고 좋은 비료를 주고 밤낮으로 잡초를 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죠. 즉, 생명은 인간이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 역시 100%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직분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기까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모욕과 거절을 당하면서까지 전도지를 건네며 씨를 뿌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밥을 사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며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 문을 여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들은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팀워크, 즉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이 공동체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본인만 튀려고 하지 말라고. 함께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이지, 나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질서는 따르지 않고 그 공동체에 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 나가라고 한 분 저는 이때가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까지 했는데 다 그냥 목회 철학에 따라 그냥 떠나게 되고 또 새로운 분이 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나 특정한 목회자 혹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높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사역자들의 그 관계와 마지막 날에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요, 출신 배경도 또 신학적 성향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도 달랐으며 목회적 스타일과 사역의 형태도 분명 달랐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서로가 질투하면서 세력을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전 사역자나 지금 온 사역자나 서로 경쟁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이나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한 가지이나, 즉 하나의 목적을 가진 원팀이라는 겁니다. 그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성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에 띄는 화려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절대적인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충성입니다. 남의 밭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작은 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물을 주었느냐를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죠. 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개척자인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것도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밭에다가 자기 이름의 편말을 꽂고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거룩한 집에다 뻔뻔하게 내 지분을 주장하면서 파당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요,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악한 농부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하고 내 이름 석자가 어떻게 좀 칭찬받길 원하고, 그게 여러분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파벌끼리 싸움을 하고 텃세가 심하다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요,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만 알고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고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요, 우리 사랑하는 영도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피토하는 이 심정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현 주소를 말씀 앞에 뼈아프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길로 자라나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세상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 파벌, 우월감 등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그걸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나의 파벌을 만드십시오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아볼로가 나의 영원한 팬클럽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게바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배신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는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미워하고 자신이 그 지도자의, 그 목사님의 좌청용 우베커가 된 듯이, 그래서 자신 뜻대로 쥐고 흔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지도자이고 올바른 교회인 듯이 착각하며 지내고, 자기 말 좀 들을만 하고 자기가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 끌어다 모아서는 골목대장짓 하고 더러운 패거리 문화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해야 될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셀과 전도의 찬양대, 교회, 학교, 부서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곳은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파당을 짓고 누군가를 교묘하게 배척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심술을 부리거나 미움과 시기의 씨앗을 뿌려 감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을 망치고 있지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며 화평의 물을 주고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이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디아코노스, 부지런히 식탁을 섬기는, 먼지를 일으키는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도, 당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겨야 할 장로님들도, 기도의 어머니들이신 권사님도, 땀 흘려 헌신하시는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고백만이 있어야 할 뿐인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참 귀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이죠. 내가 하는 기도의 수고, 내가 주방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당장 눈에 띄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나는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마침내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은 거두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과 열등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도교회가 인간의 자랑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밭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이 위대한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